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사전 증언자, 사전 증거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어드리고 풀어드리는 내 허리를 굽혀 그분을 그와 같이 섬기는 일도 감당할 만하지 못한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전하면서 예수님을 맞고 사람들이 그분을 귀히 여기도록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은 오셔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내가 주님께 세례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나를 세례를 베푸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예언자로 보냄을 받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위격이시면서 한 분으로 우리 이성적인 이해력을 동원하거나 세상적인 수치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성자와 성령은 거기에 종속돼서 더 낮은 성부가 지배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개념에는 평등적인 존재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들은 남녀를 생각해도 남자가 우위냐 여자가 우위냐 항상 이런 생각이 되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상호 교통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이시고 성자가 성령이시고 성령이 성부이시고 이 세 분이 상호 내적으로 완벽한 사랑의 교류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누가 우위고 하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본질이 같으신 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은 이 삼위일체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듯이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셔도 예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친히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혼자 전도하시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2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12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산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몸소 몸으로 시행해 보이시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일 전적으로 완전히 제자들의 손에 위탁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걸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일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나 내가 아주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불교와 같이 불교가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인연 관계로부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고통을 끊고 덕도를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인 득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해방과 해탈의 자유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 전통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불교 절에 가서 뭐 불경을 많이 읽지 않고 그런 생활하지 않아도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원리하고는 아주 정반대에 옳습니다. 기독교는 태어나는 자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기독교는 태어나는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에 아담을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나게 하시고 그 생명은 또한 다른 생명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뭐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유일신관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신은 신은 한 분이다 하는 유일신 개념하고도 다르습니다. 전에 제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 것은 아니지만 한 분이시면서 삼위이신 이 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기독교는 독재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을 바로 알면 절대로 독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이해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 성부만 유일한 참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2차적인 신을 닮았지만 신과 성부 야훼 하나님의 신성과 다른 2차적인 신성을 지닌 종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종속설이라는 게 기독교 역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단으로 정제가 된 것은 신을, 그걸 이제 군주신론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군주와 같이. 세상의 군주는 몇입니까? 하나요. 그건 완전 군주국가는 독재국가의, 뭐 독재국가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근데 군주국가는 왕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걸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 그걸 군주신론이라. 군주신론은 이단입니다. 근데 이걸 뭐 복잡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기독교인은 함께 사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끼리만 아니고 이 성부 성자 세 분끼리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하고도 함께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함께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건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열을 말하는 건 우리식 이해예요. 우리는 우월과 열등적인 높고 낮은 개념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삶으로 말씀으로 보이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려고 한 건 그겁니다. 열등과
우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시종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난 이유도 그것입니다. 신분의 귀천을 목숨을 걸고 따지는 이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닌 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나는 신발끈도 풀고 매는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태도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 요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셔요. 우리 같으면 이걸 자꾸 누가 높으냐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기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높으냐 이 사람이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로 보면 겸손한 태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늘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를 가지고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요한과 예수님의 협력 사역, 물론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으시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을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개념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일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뭐 한 1000명, 2000명, 한국에처럼 10,000명, 20,000명 모이고 제 자식이 목사가 되면 나도 뭐 하고 싶을까요? 세습, 당연히 세습하고 싶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완전히 맡기지 못해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완전히 맡기고 성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때마다 일마다 옆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혼수를 두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이 가장 완벽한 지혜로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완벽한 해결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못하셔서 3년만 일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것 속에서 이런 게 부수적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주 본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 요한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평등하다 그래서, 동등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역할은, 사명은 다르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빛이 아니고 빛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자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빛의 증언자이지 내가 빛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혼동을 해요. 내가 빛이 되고 싶어 하거나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데는 생각이 있어도 목소리가 겨들어가고, 내가 빛이 되고 싶어 가지고 주장하고 싶을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거 우리 본성 아니에요. 요한의 짧은 몇 가지 요한에 관한 표현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 요한이 무슨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모세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요한은 기적을 행했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왜 그러냐? 요한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아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 그러고, 요한이 외치는 말이 헤롯 왕에게 두려움이, 직선적으로 왕을 비판하고 이러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나중에 결국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목배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한 증언자로 온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열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요한이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할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죠.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정말 요한이 위대한 것은 눈으로 눈앞에 보는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빛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자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 매드리는 것도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우리가 5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면 그 예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분을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데 높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그게 잘 됩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내 역할과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것이다. 그래서 요한보다 큰 누가 없다, 선지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다 높은 줄로 착각을 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 발 아래 보이는 게 우리들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또 발 아래 두어야 이게 성이 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한이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시고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 나신 모습과 죽으신 모습은 우리는 오늘 뭐 동화처럼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니까 미화해서 볼 수 있지만 눈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나시고 눈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쩌겠어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기적을 행했던 인물로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본분을 바로 알고 그것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도 그래요. 우리들이 자꾸 남자나 여자나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가정생활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지배하려는 생각이 가득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잠이 오질 않고 이런 본성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를 요한이 예비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를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요한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은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빛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고 빛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항상 이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만 자연스러운 상태는 전부 어두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죠. 어두움, 카오스, 혼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빛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어두움이에요. 그래 빛이 오면 빛이 비추도록 빛의 증언자, 빛이 되도록 빛을 준비하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요한이고 제자들이 맡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항상 빛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세상을 어둠으로 이 혼돈에 카오스로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빛과 어둠,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마귀의 자식들, 이게 항상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를 말씀을 해요. 요한은 빛을 증거하려고 한 사람이다. 그 태도가 이제 여기서 빛을 어떻게 해야 증거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고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 빛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생각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증언자예요. 빛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보시면 초가 타서 녹아 없어짐으로 빛을 비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기는 그거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뭐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빛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내가 빛인 줄 알면 다 세상을 나 속으로 끌어들이. 내게로 끌어들이는 뭘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대화를 해도 하루 종일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누구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다 끌어들이는 자기 속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비추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빛을 끄는 사람인가? 빛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워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가 빛이 나를 위해서만 있기를 바라고 내가 희생해서 비추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내가 그런 생각하기 싫지만 그건 뭐 심플해요.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경향이 많습니까? 모든 걸 내 속으로 끌어들이는 본성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너희가 이전에는 무엇 가운데 있었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누구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다 우리는 누구 자식들입니까? 마귀 자식들이었다고 한 걸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더니 달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모든 걸 제 속으로 끌어들이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뭐 전부 뭐든지 나를 위해서 끌어들이니까 이거는 무적행 치면 밑바닥이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이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왜 성경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지난번에 본 마가복음도 전부 요한 얘기부터 시작해요. 위대한 예수님 얘기부터 하기도 전에 요한 얘기를 먼저 한 것은 빛의 증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빛을 끄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빛을 증언하는 삶은 별로 유쾌한 삶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순교의 길입니다. 이건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 죽음의 길이에요. 그럼 빛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표현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게 안 나와요. 주님의 영이 옛 성경에는 주의 신이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내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돈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난 그렇다고 봐요. 유행이 얼마나 강해요. 호래허식이 얼마나 강해요. 외모를 얼마나 꾸며요. 명품 들지 않으면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야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이제 없대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신 것 또 같대요. 어떤 때 내가 보면 하도 그렇게 지겹게 들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하는 얘기 해야지. 옛날에 어떤 지금 미국 간 어떤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은 부자 싫어한다고. 내가 부자가 왜 싫어요? 부자 아주 좋아해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부자를 내가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농담이고요. 우리 세상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거기 전해가지고 나올 게 없는데 가서 뭘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그냥 여러 중에 하나 가난한 사람에게도 묻혀서가 아니고 아주 지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목적으로 기름 부은 건 그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저 소식을 전할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며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 다른 한편에서는 뭘 당하는 날이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보복하신대. 하나님이 복수하신대. 하나님이 보복하신대. 왜? 내가 너를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고 돌아보라고, 함께 살라고, 너만 혼자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함께 살라고 보냈더니 네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질 않고 너한테 돈을 줬더니 가난한 자를 높이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먹이는데 네가 이걸 보냄받은 줄로 사명을 알지 못하고 다 네 거로 먹었다. 다 네 돈인 줄 알고 네가 다 먹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 줄로 안 것입니까? 자기가 빛인 줄로 알듯이 돈이 누구 건 줄로 안 거예요. 내 것으로 먹어버린. 그래서 누가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는데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라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시키라고 보냈는데 이게 예수님을 제끼고 지가 빛이 되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요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이 길에 나를 맞아 빠져들어요. 나밖에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내 가족밖에 몰라. 내 나라밖에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존재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거꾸로 요한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마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데 이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받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어떤 때 상해요? 눌릴 때 상하잖아요. 남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억압할 때에 마음이 상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슬픔을 겪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고 죄를 여기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화관을 씌워주신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이나 제자들처럼 받은 사명은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누구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 기가 막힌 표현.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셔서 가난해가지고 억눌려서, 그건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 귀한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으고 쌓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막 병이 나요. 세상이 다 그런 병에 시달립니다. 서로 동물 세계하고 똑같아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인간 뭐 동물보다 더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 인간이 뭐 이성이 있다. 동물보다 몇 천 배나 더 약육 강식의 세계고 생존 경쟁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생각하게 되는 건 내 속에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하나님 경쟁심이 생기지 않도록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약육강식을 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제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우리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면 항상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을 이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쉬지 않고 내 속에 욕심이 생겨. 쉬지 않고 내 속에 겨들어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나 이 생각이 날마다 여기 겨들어오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뭐가 내 속에 여기 겨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내 생각에 빠져있으면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 건 평생 있지를 못하지요. 근데 내가 감사할 일은 생각도 하기가 저놈이 지가 나 한 번 도와줬다고 그걸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입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리 그대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굽실대야 될 것 같거든. 은혜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게 감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하는 삶이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조금 했다 그래서 교만해질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50보 100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믿고 저희들이 요한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네가 뭐 조금 모르냐 내가 모르냐 이거 따져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뭐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한과 같이 나의 본분을 알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뭐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무엇이든지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면 그건 손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지 깨달음을 받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